어서 주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50마일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46년에 반로마 운동을 경멸하기 위해서 먼미우스라는 대장에 의해서 파멸되어서 약 1세기 동안 폐허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후에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로 말미암아서 재건이 됩니다. 고린도는 그 후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전 27년에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와 수리와 팔레스타인을 잇는 육상 및 해상 루트의 요충지였는 바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호화스러운 생활과 더불어 온갖 부도덕한 타락 행위들을 낳게 됩니다. 더욱이 고린도의 아포로디테 신전에서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적 의식으로서 매춘을 자행하였는 바 고린도인들의 성적 방종을 더욱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말은 매춘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 반면에 고린도는 도덕적 부패로 이름이 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란 이름의 뜻이 방탕하다는 뜻과 관련되어 창기 노릇하다라는 단어인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도자는 부패한 도시에서도 찾아가서 부패를 막기 위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하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에게와 이오니아의 사이에서 펠로폰네수스 지협에 위치해 있어서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라고 불렸으며 이 항구는 아시아에서 온 배들의 정박지였고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레케온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로부터 온 배들의 정박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라틴어로 독수리라는 뜻이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집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으나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학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서 헌신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 즉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이들의 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도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이나 가죽 제조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바울과 같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들로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도 여전히 그 일에 종사하여서 바울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본도라는 지역이 고향인데 흑해 남동쪽 연안의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했던 왕국이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두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일부는 로마의 새로운 행정구역인 비두니아 성에 편입되었고 또한 일부는 갈라디아 지방에 편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본도는 분할되기 전에 본도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으로 볼 수 있고 비두니아와 본도성에 속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를 떠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2절 말씀에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즉 그것은 그곳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4대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온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열심히 장막을 만들다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방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거의 습관적인 것이 되다시피 하였는데 아마도 그는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쉽게 풀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는데 당시 세계 도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래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들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회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 중에도 구약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명하는 규례를 일부라도 지키려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회당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는데 본절의 헬라인이 곧 이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합류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전도활동을 할 때에 자신을 뒤쫓아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아덴으로 먼저 피신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안내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라는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덴에서 다시 만나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아덴에서와 같이 철학적 방편으로 전도하려는 생각을 버린 채 오직 십자가의 도만 바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이 외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즉 복음의 대적자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회방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율법에 거친 보고 있지만 수건에 가리워 그 알맹이 즉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의 면면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원인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수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러한 유대인들의 회방과 대적은 피시디의 안디옥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하였는데 결국 바울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에서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의 선교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자 바울은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떨어 먼지를 터는 행위는 예로부터 엄숙한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선포할 때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도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행해 보임으로써 다시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즉 이는 복음을 거부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진리를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한편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일전에 바울이 피시디 안디옥에서 추방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취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로 강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또한 예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영접지 않은 자들을 향해 취하라고 명령하신 행동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의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는 감화를 받아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의 사업의 본부로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 형성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근처인지라 자연스럽게 회당장 그리스보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환상 가운데 위로로 만나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신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환상 중에 만나 주신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전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아덴에서 바울이 홀로 전도하던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와 실라가 그의 전도에 합세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일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도에 있어서도 공동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고린도에서 친히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3명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에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지도급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보복을 감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의 핍박이 노골화되자 바울은 아덴에서 떠나온 것처럼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찌든 이 할 일 많은 이방 성읍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후에도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나 계속되는 풍랑으로 배 위에서 불안에 떨 때와 같이 바울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의 11 제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 약속을 모르지 않았지만 오랜 전도 여행과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과 위협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를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사 다시금 이러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바울에게 어떤 박해나 어려움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앞으로도 그가 전도할 때마다 어려움과 핍박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내 백성 의미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민 즉 유대민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좁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야 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성내에서는 아직까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할 백성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가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환상 가운데 혹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 20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이 마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적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쉼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겸손히 동역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합력과 동역의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역사하십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하나님과 동역자들의 사랑의 하모니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왕성의 모든 성도들의 하모니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라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